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부자인 워렌 버핏이나 노숙자나 돈 걱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걱정하는 돈의 규모와 차원이 다를 뿐 아무리 부자라도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평생 써도 다 못 쓸 엄청난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는 것이 오늘 밥 사 먹을 돈 1만 원을 걱정하는 것보다 더 머리 아플 수도 있다. 그러니 이 세상 누구나 걱정이 있고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많이 동감이 가시죠?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걱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고통의 양, 고통의 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고통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이 모든 고통, 세상의 모든 고통, 우리가 겪어가는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겪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나요? 너희를 모든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모든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삶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직접 구원하여 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고통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나누기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어떤 그 시인이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이라는 민족의 역사적인 그런 체험을 배경으로 기록한 글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일을 일삼았을 뿐 의로운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한 시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온갖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먼저 4절 9절을 보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방황과 불안과 목마름의 고통에서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의 어려움에 대한 그런 고통이죠. 그리고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죄악 때문에 생긴 고통에서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생기는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서 22절을 보면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생긴 고통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죠. 그리고 23절에서 32절까지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여 당하는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거기서 오는 그런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고통이죠. 모든 고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생기는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인 19절 이후에도 13절, 28절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은 삶의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그의 아내 한나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에 분인나가 후처로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한나에게 인생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분인나가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본처인 한나를 몹시 괴롭힌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인에게 그 자녀가 없다는 것이 아주 커다란 흠이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요. 분인나의 괴롭힘이 크게 달하자 한나는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녀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큰 기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고통이 끝이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돌아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형 가인과 동생 아벨입니다. 어느 날 동생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형 가인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고 분노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들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내쫓아내십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은 벌이었지만 여러분 가인에게는 큰 고통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것을 그게 어떻게 비밀이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은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고통을 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은 저질렀지만 그 죄 때문에 받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가인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삶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죠. 여기서 인자라는 그 단어의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이기도 하고 널리 알려진 단어입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 중에서 보통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향해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한 번 약속하시면 결코 변치 않은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삶의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를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의 고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인자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혹시 자녀에게 어떤 고통이 생기면 금방 알아차립니다. 또한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자녀가 겪는 이상으로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해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깊고 뜨겁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를 깊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저주와 경우에서도 인자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삶의 온갖 고통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을 고치시고의 원어는 라파입니다. 라파. 여기에는 고치다, 건강히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름이 라파가 붙어 있는 그런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무엇을 고쳐주시나요? 첫째, 하나님은 잘못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나요?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을 왜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나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서 큰 죄악을 벌입니다. 이게 그들의 역사예요. 출애굽 시대도 그랬고, 또 사사 시대도 그랬고, 왕정 시대도 그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듣지 않자 하나님은 바벨론 같은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잘못을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깊은 뜻이십니다. 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태초는 우주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이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삭개오는요 부자이긴 했지만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했던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잡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요 우리 옛날에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이 일본에게 빌붙어 가지고 아주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말이죠.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는 동족에게 한없이 인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의 잘못된 삶을 고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토록 구두쇠였던 그가 자신의 재산을 나눠줄 만큼 헌신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동족을 무시하고 착취하던 그가 가까운 이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삭개오를 완전히 고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요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아주 악랄하게 핍박했습니다. 이토록 한없이 삐뚤어진 사울을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핍박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변화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울을 바울로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사울의 모든 것을 다 고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석탄이나 광물을 캐내는 채석장에서는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합니다. 아시죠? 굴착기로 커다란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그 안에다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합니다. 그리고 도화선으로 연결한 다음 불을 붙이죠. 그러면 폭발을 하는데 여러분 그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돌도 맥없이 부서져 내립니다. 바위에 비해 지극히 작은 다이너마이트에는 이토록 가공할 만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어떤 것이라도 완전히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아멘.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고치시고의 원어 라파에는 고치다는 뜻하고 또 하나는 건강하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12회나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녀의 혈류증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건강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그녀의 건강을 축복하셨으며 그거로 여인은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건강을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비교적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하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때로는 한약방에서 비싼 보약을 사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운동이 건강의 비결임을 깨달아서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이 참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가 사랑하는 가이오 형제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요한이 가이오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합니까? 먼저 그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강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가이오의 영혼과 범사와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건강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강구했던 건강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린 거기를 주목해 와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신체적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서 정신적인 건강이나 영적인 건강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건강이 영혼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 완전한 신체적인 건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영혼, 그렇죠? 그 영혼은 무엇으로 강건하게 하나요?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 곧 내 영혼은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순례자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례자에게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신체가 건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크신 능력으로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 13절, 19절, 28절 네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고통이 생겼을 때, 우리가 힘들 때, 그때는 그렇게 점잖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고통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조지 뮬러,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93살에 돌아가셨는데 고아원을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한 60년 동안 기도를 참 많이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그가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금액이 무려 7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36억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뮬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게 되면 기도를 바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가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은 거에는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죠. 비결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올린 기도의 내용이 성경 어디에 약속되어 있는가를 찾은 다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를 하기 전에 며칠 동안 성경을 찾을 때도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말씀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잘못을 고쳐주십니다.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건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